우리 다 같이 성경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가서 전에 가져다가 수술로 거기서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나가시니라. 이에 성속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사람들이 물에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보장 가운데 예수들이 자신이 의인과 부활로 하는 때를 보시며 하되 진실로 하나님께 하리로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의 손은 갈라가리와 양보와 유수라고와 시베르의 아들에게 어머니이다. 종으로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갖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거의 속에 판 자기의 무리로 얻어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들을 향하여 왔더라. 아멘. 찬양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는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순도두리에 적시어 갈대를 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 종말의 시간에, 자기의 임종의 시간에 그렇게 외쳐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이제 의사한테 말기암이 됐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가까운 시간 안에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 누구나 다 내면에서 죽음을 부정해요. 그리고 분노해요.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돼?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 아직도 시집장가 못 보냈는데, 그리고 탄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울의 순간에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막 소리친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죽음을 수용하는 거.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내면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고 기도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 제6시서부터 제9시까지,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날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고 말해요. 어떤 신학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다,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는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야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고난을 겪는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주간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골고다 언덕에서 겪으셨어요. 그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말 안 듣는 어린 양과 같이 자기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에게 다 있어요. 사명의 권세에 묶여서 누구나 다 임종 시간에 떨게 돼요. 사람들이 왜 탄식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죽음의 시간대 빳빳이 굳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갈 길을 몰라서 그래요. 나는 어디로 가지? 그러다가 아우성을 친다고 그래요. 참된 자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매어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뜻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다. 완물되었다. 이러한 뜻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짊어진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홍빛 같은 내 붉은 죄가 목빛보다 더 검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휘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뼛속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믿음의 확신으로 날마다 선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있는 상황이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 같은 고통이 내게 닥쳐와서 울고 싶을 때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의 그 기도가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과 좌절 속에 있는 영혼을 지금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처절한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친히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고 혼자서 탄식하는 영혼을 위로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나가서 양을 잡아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펼쳐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이렇게 이렇게 통곡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성전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던 그 성전의 휘장이 불로 갈라졌다고 말씀하세요. 캄캄한 어둠이 그리고 그 순간 계속 지속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에게 있었던 민족 종교에서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으로 바뀌어졌다고 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그 3시간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약속했던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변화됐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이 그 3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약하셨다고 해요. 특별히 양쪽에 못 박힌 강도들은 힘이 셌어요. 막 우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백부장이 보니까 바짝 말랐어요. 매일 금식 기도하시고 산 기도하시고 바짝 말르신 그 예수님에서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고난의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는 이 기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호흡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인정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한 몸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능력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이 임종할 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오늘 이 시간처럼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감격이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는 내 살아온 남은 모든 생애를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떠나는 시간에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겨놔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저녁에 잠들 때마다 모두 드리는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가 잠자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라도 아버지 품에서 내가 영원히 안식하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종 때 나 어디 갈지 몰라, 이렇게 뻣뻣이 굳어져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이 천사의 얼굴처럼 편한 모습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모든 분들이 천국에 입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십자가에서 보낸 이 시간은 인류의 역사를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꿔들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꿔놓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간 뒤 사흘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카이로스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헬라인들은 시간이 둘로 나눴어요. 그 두 종류가 뭐냐면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시간이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한 달이 며칠이죠? 30일에서 31일이에요. 1년이 몇 달이죠? 12달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누구나 다 같이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7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았어요. 근데 노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월이 꿈같이 흘렀네. 다 일장춘몽이네. 이렇게 고백들을 해요. 90이 된 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90을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요.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내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품은 사람만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일평생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을 4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임종을 맞이하는 마지막을 지켜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던 백부장이 고백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처참한 참혹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영혼을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에 그 당시에 대못을 박았던 백부장은 의미를 몰랐지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했던 그 모든 것을 가까이서 지휘했던 백부장,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예수님, 영혼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실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샘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원 회원으로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 시신을 어떻게 할까? 사실은 빌라도 총독도 고민됐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공회원이 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랬어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게 이제 주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숨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이 고백했어요. 믿음이 당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빌라도 총독이 물어봤어요. 백부장에게. 그 예수가 죽었냐? 그렇게 백부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백부장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라. 아리마대 요셉은 백부장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받아 세마포에 싸서 이제 둘러서 자기가 이제 새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오늘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 밤에 어떤 디고데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법대로 의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쌓았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유대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디고데모라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정녕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없다. 영어로 하는 사람은 그것은 알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디고데모는 그 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진리에 대하여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영원히 구원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 이게 100리터라면 엄청난 양의 그 죽은 사람의 몸이 썩지 않게 바르는 약이에요. 그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완전하게 아리마대 요셉과 공의원이 준비해 드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후의 문제를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 3시간,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그 십자가의 3시간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시간이 되었어요. 유대 민족의 구원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는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카이로스 시간하고 크로노스 시간하고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5분이 10년같이 느낄 때가 있죠. 어느 때요? 박윤수 권사님 뜨거운 솥을 모르고 만졌어. 근데 손이 다 뒤었어, 순간. 근데 그 만진 시간은 5초밖에 안 되죠. 그죠? 딱 만졌는데 5초의 시간이 10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3시간은 인류를 구원하신 영원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런 삶의 가치가 새롭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정하는 날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영생의 기쁨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모두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속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국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슴 아플 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공복하시는 하나님, 이를 잃은 양처럼 세상을 방황할 때 나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내 마음을 주께 맡기나이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나이다.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내 영혼이 거듭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울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영혼의 고통과 내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슴 아팠던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괴로웠던 힘들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